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야곱에게 있는 강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야곱의 약점은 우리가 보완하고 야곱의 강점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즉 지나간 사람의 역사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수치와 범죄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 실패, 좌절, 범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기록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미래에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읽을 때 야곱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야곱의 단점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야곱의 단점, 약점은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야곱의 약점은 뭡니까?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자꾸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 말은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도 보니까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요. 내가 장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방법도 성경적이어야하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방법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사냥 나갔다 들어와 그 배고플 때 형이 약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그 순간 팥죽 한 그릇 들고 가서 장자권을 빼앗아옵니다. 형이 가장 연약할 때 그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어오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7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의 나이가 창세기 27장 1절에서는 137세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장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넘겨주고 죽어야 되겠다.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약해졌든지 미리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 나이가 77세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축복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대의 축복으로 그들은 생각하지요. 아버지 이삭이 앞이 안 보이니까 혹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럼 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굳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과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시간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이거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중요하지가 않다. 기필코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약점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끝까지 간다. 이게 야곱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아래 쉽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쉽게 속이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내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는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성급하게 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근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내줬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에서는 좀 너무 소홀한 사람입니다. 성급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서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준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냥을 해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걸 먹고 마지막 축복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에서가 듣고 나가 사냥하는 가운데 축복을 가로챕니다. 늦게서 그걸 깨닫고 형 에서가 화가 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은 자기 친정집으로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형이 이 사실을 알면 너를 해할 것이다. 형이 화가 났으니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그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이면 풀릴 테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떠나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끝내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고 도망가 있는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 한번 빨리 이루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 축복을 내가 지름길로 받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끝내는 엄마와 생이별했고 그 뒤로 엄마를 결코 보지 못하죠. 리브가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빨리 부자가 돼 보겠다. 빨리 출세해 보겠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한 삶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름길은 결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허송세월 20년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 말년 야곱이 뭐라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느냐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니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 결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나이다. 147세에 야곱이 죽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평안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고 인생 마무리를 해야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까? 결코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자기 약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성취해 보겠다,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결국 인생을 험악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 그것으로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러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야곱은 그 약점, 그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 삶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험악한 세월, 뼈아픈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인생은 꼬인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것을 야곱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